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라합의 집에서 나와서 산속에서 3일간을 머물다가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여리고성의 상황들을 쭉 보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왠지 이 말씀만 생각해 보면 좀 대충대충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의 원어를 보시면 두루 찾았다는 게 어떻게 찾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카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찾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집요하고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신명기 4장 29절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문장에서 나오고 있냐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라고 할 때 이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것이 이 찾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뒤쫓는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탐꾼들을 찾고 있는 겁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요하게 어떻게든 정탐꾼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 바로 앞에 나오는 두루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두루두루 찾았어요 그러면 왠지 좀 대충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여기는 두루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지 않고 그 모든 길에서라는 의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길에서, 가능한 모든 경로에서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바꿔보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뒤쫓는 자들이 가능한 모든 길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에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정탐꾼들을 뒤쫓았다, 집요하게 찾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수색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합과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뒤쫓는 자들, 정탐꾼을 쫓는 사람들도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찾겠습니까? 정탐꾼들을 잡아야 자기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정탐꾼이 사흘간 산속에 숨어 있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그냥 빨리 여호수아에게 가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다면 반드시 이 뒤쫓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시선에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고 철저했던 수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완전히 빗나간 수색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의 뒤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커다란 위험들이 뒤를 막 쫓아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미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숨기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가 아무리 철저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수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문제와 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한 피할 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2명의 정탐꾼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짧은 4절의 9절에서 지키신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를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실까요?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지?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어느 손에 잡죠? 옛날 사람들이니까 창이랑 칼이랑 방패 이런 걸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무기는 보통 오른손에 칼을 들죠. 왼손에는 방패를 들게 됩니다. 그럼 적들이 공격할 때는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방패를 들고 있는 왼쪽을 공격할까요? 창을 들고 있는 오른쪽을 공격할까요? 오른쪽을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오른편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늘이 저 멀리 있으면 그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무가 내 곁에 있을 때 그 나무 그늘에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달 앞에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낮의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외적인 어려움,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을 낮의 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밤의 달은 무엇일까요?
낮에 해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으로 보이는 어려움이라면 밤의 달은 뭐가 될까요? 내적으로 안 보이는 어려움들, 내적인 어려움들, 그런 불안함들, 두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달빛, 특별히 보름달의 그 보름달 빛을 그 빛을 맞으면 정신적으로 어려워진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이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나시라는 정신 이상, 광기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루나, 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달빛을 받으면 정신적으로 어려워진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외적인 어려움이나 낮의 해, 외적인 어려움이나 밤의 달,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지키신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면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겠다라고 그 지키시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에는 그 지키시는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길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가 내가 어떤 길 선택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다가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그 길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지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쉬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여러분 원수들과 함께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적들이랑 같이 걸어가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 순간순간 자체가 괴롭고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의 3절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들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 삶에 높은 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거친 들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삶의 초원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여정에 동행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은 마침내
여호수아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러분 정탐꾼이 지금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자입니다. 여자로 시작하고 네. 여호수아에게,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만 보고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보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죠.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고 결국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호수아는 그때 그 일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이제는 회중들 앞에서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만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그 상황, 특별히 실수했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넘어졌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비슷한 상황을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산수를 배우잖아요. 산수를 배울 때 덧셈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 더하기 4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3 더하기 4는 7인데 처음에 문제를 잘 풀 줄 몰라서 6이라고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틀렸잖아요. 다음날 돼서 다시 시험을 치는 겁니다. 3 더하기 4는 7이라고 써야 되는데 또 공부를 했는데도 틀린 거야. 처음이니까 잘 못하니까 6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4는 뭘까? 이제 7이라는 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3 더하기 4라는 문제를 보게 되면 답이 7이고, 여러분 그래서 7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할까요? 그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다가오는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할 때가 있고 넘어졌던 그 자리로 다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고 계속해서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와 상황이 다가오면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장의 기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영적으로 크게 하시기 위해서 또 같은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같은 돌부리에 다시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돌덩이를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탐꾼은 도대체 왜 보내는 걸까요? 그 땅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정탐을 딱 하고 났으면 그 땅에 어디가 강하고 그 땅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 땅의 약점은 어디고 여리고성의 군대는 어디에 잘 머물고 있고 벽이 얼마나 높고 이런 군사적인 정보를 알아오라고 정탐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탐꾼이 한 보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읽었는데 다 잊으셨죠? 여러분, 이 보고의 내용을 보시면 군사적인 정보는 하나도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 사는 사람들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니, 이게 무슨 보고냐고, 무슨 정탐하라고 보내놨더니 뭐 놀다 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엉터리 보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보고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고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리고를 바라보는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주셨으므로라는 말은 나탄이라는 말, 지난번에 라합이 고백했을 때 했던 말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셨음을 내가 안다라고 나탄이라고 했던 그 라합의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라합의 고백이 정탐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정탐꾼들이 이제는 보고를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직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질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그런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싸우기도 전에 그 땅은 우리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가나안 땅입니다. 똑같은 적들이죠. 여리고성은 여전히 높고 그 땅의 거민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바뀐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는 정탐꾼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여리고성과 그 땅의 거민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기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문제들이 있고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에 지금 물이 반 정도가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반 정도 담긴 물을 바라보면서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만 담긴 물을 보면서 물이 반씩이나 남았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는 소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뀌고 우리의 손과 발로 나오는 행동들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3편에 보시면 전략을 세워서 적을 공격한다라는 제목의 모공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거기 모공이라는 편에는 이런 한자 말이 나오는데요. 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오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병법은 적의 꾀를 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동맹관계를 해체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병력들과 교전을 벌이는 것이고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성을 공격하는 전면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그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싸움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이미 그 전쟁은 끝이 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다 녹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간담이 다 서늘해졌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수많은 영적 싸움의 시작은, 사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어려움들의 시작은 그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마귀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마상, 네, 마음의 상처라는 뜻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생겨난 신조어인데, 마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낙심하게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상을 입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로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다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싸우려고 덤벼들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현실이 내가 도저히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냥 포기를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화친을 하거나 항복을 하는 대신에 싸움을 하려고 했을까요? 두려움의 역설이라는 패러독스 오브 피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 그 불안 때문에 그 불안함이 진짜로 두려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빨리 잠을 자야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에 점점 빨리 자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잠은 더 늦게 자고 새벽에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행동이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은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 이제 우리는 싸워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 성벽이 얼마나, 이중으로 된 성벽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데, 우리 성문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데, 그러니까 이 문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전쟁이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지키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도 문을 꽁꽁 닫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항복하지 않아서 망한 도시입니다.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내 삶의 성벽들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수많은 성벽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